자,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평안해지고,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고,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먹는 복,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요, 복의 결과로서 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전에는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양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한 채, 그래서 얼마 정도 더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던 내가 조금 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지 않아서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에 기꺼이 해서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게 기쁠 수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특히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좀 힘들어도 손해를 볼지언정 옳은 길 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해도 왜 하필 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굳이 그 힘든 길 가려고 하니, 편안한 길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부모님인데,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디모데에게 아주 건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졌다가 너에까지 있다. 너에게까지 그 믿음이 잘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자리를 잘 잡은 건데, 이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함께 수행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난의 길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아버지를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익을 쫓지 말자, 의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자. 이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건강하고 순진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과 가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만 강조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된 사례, 예수 믿어서 자녀가 이렇게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한 길을 갔던 사람들, 제게도 여러분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신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면,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고 11조 많이 하게 되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까지 그런 복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어머니였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의를 위한 삶을 사셨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드리는 기쁨을 가졌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회만 되고 시간만 되면 90세에도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제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을 기꺼이 가셨던 어머니, 그런 바울 사도,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장 12절에 나오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에서 박해로 갑니다. 고난에 보다 구체적인 거죠. 이거는 아주 실질적이고 노골적인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다. 자, 그러면 고난이나 박해를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살다 보면 가난해서 힘들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집이 막 넘어가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거나 그걸 박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결과 분명히 더 이익이 되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익이 더 작은 쪽을 기꺼이 가면서 막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너 혼자 그래봐야 세상이 바뀌겠냐 그러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니까 천국이 와요. 그게 뭐예요? 손해봤어요. 굉장히 빙 돌아가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와, 드디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네? 드디어 내가 이런 결단을 했네? 그렇게 감격이 내 가슴속에 밀려오는 그 순간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렇게 살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누구나 다 가는 거죠. 그러나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 잘 믿어서 좋은 길 가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은 그런 핍박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너 어떤 선택을 했니? 너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이익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한 거냐?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래서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간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썼다면 막 그게 기쁘기 시작해지는 삶. 처음에는 아이 뭐 그걸 꼭 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그다가 기꺼이 드리면서 아, 감격이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이게 막 즐거운 상태.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남들 안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취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정작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키면 될까? 아, 그 사람 딱 떠오르지만 일상 속에서는 자기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힘든 길을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적당하게 맞춰주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죽진 않아요. 욕망을 죽여요. 편리함에 대한 욕구를 죽여요. 사실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지 않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일 상위의 욕구가 뭐냐 하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신앙과 관계없이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포기되어지죠. 생명,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게
이게 담보 잡히면서라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죽어간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켜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조금 힘든 길, 좀 불편한 길, 기꺼이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들 같은 너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힘든 일을 겪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봐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뭐예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래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 그릇이 많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잘 쓰느냐? 금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금이지만 찌그러지고 구멍이 났으면 못 쓰잖아요. 금인데 그런 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굉장한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났어요. 여기저기 녹이 슬었어요.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젊을 때 깨끗해라.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비록 고난을 겪어도 깨끗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최고로 높아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로 이어지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요셉이 유일해요. 왜요? 깨끗했어요.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조금 더럽히지더라도 많이 갖는 것을 추구했지만 요셉은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깨끗함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사실 저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런 은혜였다.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신앙의 건강한 걸음으로 믿고 따라왔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생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의 결과다라고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나 이제 갈 때가 됐다. 4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 인생이 싸움과 같은데 선한 싸움이란 무슨 뜻이에요? 간디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여러분 차별을 받았습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지금도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표를 끊었어도 1등간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것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차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복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아프리칸이 있어요. 아프리칸.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프리칸, 그리고 아프리칸 언어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네덜란드어도 아니고 그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쓰면서 자기들이 아프리칸이에요. 이거 여러분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시작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 차별하고 인도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열차에서 쫓겨나고 고통스러운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간디가 어떻게 했어요? 비폭력 끝까지 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악한 사람과 싸우다가 같이 악해지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사가 말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태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같이 악해지지 않는 것. 정말 패배는 뭐예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악해져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디가 그렇게 승리를 했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남겨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너희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 세상이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의 페이스를 잘 맞춘 거예요. 해야 될 길 주저하지 않고 가야 될 길 갖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믿음을 지켰지 돈을 지킨 게 아니고 권력을 지킨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게 아닌 것입니다. 자리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참 군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면 그때부터 절에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뭐가 최고예요?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고 지위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종교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에 열심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전향하고 갑자기 가톨릭 성당으로 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조금 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그걸 바라보니까 환희예요. 환희.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막 찬송 부르면서 기쁨 속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막 죽음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안 죽고 싶어서 막 그러는 모습을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면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은 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중요한 관광지로 사람들이 들려봅니다. 세계의 샘이 솟은 곳이에요. 바울 사도의 목을 쳤을 때 그 떨어진 머리가 3번 튀면서 3번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 샘이 솟았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라도 바울 사도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은 전설이 만들어질 정도고, 그래서 바울의 목을 뱀을 당한 참스터는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죽은 이후에 곳곳에서 정말 그 땅에서는 물이 안 솟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생수가 막 넘쳐나는 역사가 펼쳐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복음과 함께 힘든 길을 가고 경건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4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여러분 죽음 또 고난 뭐 핍박 이런 걸 뭐 그냥 늘 뭐 좋아해서 취미처럼 생각했겠어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가? 사람이에요, 사람. 디모데서를 왜 쓸까요? 디모데야 나 참 외로워.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사람이 막 떠났어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도 생겨요.
거기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4장 10절이잖아요. 누가 밖에는 내 곁에 없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나를 막 괴롭혔고, 그리고 내가 신문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 이 사람 없어도 돼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느껴요? 나를 격려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됐고, 누가 한 사람 갖고는 좀 어려웠어요. 디모데야 빨리 좀 올래?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고 마가 요한도 있고 그리고 누가도 함께 있으면 훨씬 힘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꼈을까요? 여러분이에요. 제 곁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밥을 사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나 혼자 얼마든지 난 이겨가 아니죠.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신 거예요. 산재연교회 성도들을 옆에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을 같이 한 분들이 계세요. 80대, 90대 되신 세 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평생을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그분들은 제게는 누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대화하면서 힘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힘들 때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신 분은 훨씬 많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을 제 곁에 주셔서 저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여러분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선한 싸움을 용기 있게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곁에 있으면 좋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근데 다 자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실망하셨던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응원이 되는 예수님이셨어요. 다른 녀석들은 별로 기대할 게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니들이라도 내 옆에서 기도해 줄래?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걔들도 다 졸고 자고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도 굉장히 외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롭게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외롭게 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군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곁에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려면 당장 돈 생기고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해지는 곳, 그것보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때로는 좀 늦어지기도 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조금 편리한 길들을 삥삥 돌아서 가거나 좀 거친 길을 가야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그 길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삶, 그 속에 생명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희망이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고 장기르 장로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뒤따라가면서 산재연교회를 산재연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